그감같이 어둡고 혼돈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하며 살아왔던 허물진 우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주홍 같고 어두운 이 죄악을 하나님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셔서 주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들이 회개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막히는 것도 많고 흘러보내는 것도 많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중심 속에서 역사하여 제 자리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삶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폭염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사 어렵고 힘든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인 줄 깨달아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다쳐서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노년에 계십니다. 다친 부위를 잘 치료하여 주셔서 반가운 얼굴로 태어나여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시고 노년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무더운 여름 실족치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사랑하시는 사단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이의 수가 많아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며 어떠한 현실과 사건 속에서도 이 교회를 중심한 삶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형성되어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에 말씀을 중심한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시작된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까지 봅니다. 익숙한 말씀인데 대독해 올립니다. 가리사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장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폭염주의보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럴 때 균형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하고 봉고차를 타고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평지에는 몰랐는데 고속도로 딱 들어가니까 이게 핸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흔들려요. 바퀴가 균형을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퀴가 균형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인지를 모르지만 문제가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자동차 바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면 사고 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 탔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옆에 세우라고.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맞추어야 이 자동차 바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역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의학 박사들, 의사들이 하는 말이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을 잃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균형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도 정신도 믿음도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분은 육체만 건강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건강의 균형이 깨졌어요. 마음이 괴롭고 짜증나고 그 마음 속에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깨지면 그게 바로 건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몸만 건강하면 다 좋아, 다 돼.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믿음도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이 깨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건강도 정신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더위에 우리의 몸도 정신도 믿음도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건강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등장시킬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사회로 확장하는 그 기로에 딱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 사회로 들어가서 확 확산해야 되는데 장벽이 딱 하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계로 확산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12사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몸부림쳤는데 한 개의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 벽이 뭐냐? 로마라는 걸림돌이에요. 로마를 정복하지 않고는 복음을 세계에 전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의 구성은 80%, 90%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이 하면 되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은 적수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과 남한과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 점이 로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미움과 증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증오하고 로마인들을 막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왜 증오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가치관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왕국,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의 이제는 로마인들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의 해방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수가 적수. 그 장벽이 딱 쳐져서 복음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이 장벽을 허물어야 돼. 이 장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목말라하고 막 내일 염려하고 단잠을 설치고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순리대로 인도해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고넬료를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장벽을 헐 수 있는 그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고넬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이 사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같은 민족이니까 이 고넬료가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것과 누가 더 잘 받아들일까요?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짓밟은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부감이 딱 생겨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 역사에 로마 총독들이 중요시하는 교통 요치가 있는데 교통 그 중요한 요충지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 군사력의 기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을 열면 다 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파선을 열면 북한이 열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장벽이 쳐 있는데 이게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
그 사람이 적당한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예비해 두셨어요. 로마인이면서도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전도하는데 다리를 놓을 책임자가 누구냐? 적임자가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미리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건강한 신앙이었어요. 아까 건강이 뭐라 그랬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치우치면 무너져. 근데 이 고넬료는 건강한 신앙이었는데 균형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고넬료에게 있었어요. 세 가지. 건강한 신앙인의 세 가지. 그게 뭘까요? 건강한 신앙은, 고넬료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본이 뭐냐? 내 자신이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둘째는 그 고넬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하면 눈이 띄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볼 줄을 알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이웃이 안 보여. 아버지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 혼자만 눈이 가려서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세 가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다. 두 번째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다. 세 번째는 눈이 띄어져서 이웃을 볼 줄을 알았다. 이 세 가지. 자신을 잘 관리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는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깨끗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넬료는 믿음으로 자신을 잘 가꾸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누구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은 저도 군대 가서 알지만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사의 눈치 봐야지, 또 동역자들 봐야지. 그래서 군대 가면 할지 안 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바쁜 사람이에요. 책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군인 출신인 그 고넬료에 불구하고 고넬료는 자기의 신앙을 소홀히지 않았습니다. 정렬로면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생활을 경건하게 잘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수 믿는데 자기 삶을 관리 못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가면 몸도 망가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정신도 황폐해지고 다 무너집니다. 기본이 뭐냐?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던 증표가 고넬료는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사회가 혼란하겠어요. 로마인들의 습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냥 막 술 먹고 그냥 아가씨들 막 갖다 놓고 막 엉망진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농기계를 다 수집해서 하나씩 다 갈고 닦고 다 손질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물었습니다. 아니, 일어나자마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아침부터 매일같이 연장을 닦고 연장을 그렇게 준비합니까? 농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연장이 무디어지면 일이 더 오래 걸린다네. 그러면서 연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도 단단해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다 망가져요.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그냥 먹고 자고 요양원에 눕고 일어났다가 갔더니 뭐가 무너지겠어요. 기억력이 다 해태지고 마음이 다 무너지고 영혼도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일어설 힘도 없대요. 똑같이 갔는데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관리합니다. 열심히 관리해요. 마음도 관리하고.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삶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마음은 쉽게 지쳐요. 막 세상이 덥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지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광명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비춰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어둠인지 글인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니, 예배를 세우려 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 달 동안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자꾸 세상이 좋아져. 이런 기쁨이 있네, 이런 즐거움도 있네, 이런 노는 즐거움도 있네. 자꾸만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건강한 성도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점검합니다.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병듭니다. 건강한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매일매일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경건의 훈련 똑바로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말씀을 먹고 있는가? 영적인 건강은 하루아침에 확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자랑이요. 축구 얘기하면 손흥민을 빼놓지 않지 않습니까? 손흥민가 우리나라의 대표가 아닙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의 제가 그 아버님 손흥정 아버님이 그 이야기가 뭔고 하면 하루에 공을 차는 연습을 하는데 수백 번씩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공을 많이 차서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덩이로 찰까, 이쪽으로 찰까, 이쪽으로 차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경기에서 그 손흥민의 화려한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공은 수많은 기본 훈련과 자기 관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주일 한번 끝복 하나님 왔어요 하고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그러면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바쁘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얼른 읽고 그리고 매일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게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정신의 중심, 내 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뭐지요? 명예를 주신 분, 권력을 주신 분, 그에게 돈을 주신 분, 그분 앞에 중심이 딱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목사도 사랑하는 성도 뭐에 무너지지 아십니까? 돈에 무너져. 돈이 필요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를 무너뜨려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왜 무너져요? 돈에 무너져요. 딱 세 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는 경건, 음행, 하나는 돈, 명예. 이 돈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세요.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딱 서느냐,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분은 내 앞에 중심이 돈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돈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하다가 인생이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가만히 보면 하는 게 돈 때문에 웃고 울고 하다가 인생을 마쳐. 인생 사는 게 그래요. 참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그냥 돈 때문에 막 하다가 보니까 돈은 벌었는데 쓰지를 못해. 왜요? 육신이 다 망가졌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가. 다 망가뜨립니다. 돈이 중심이면 돈 때문에 울고 웃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 성공해야지. 성공이 최고야. 성공이 중심으로 되면 가다 보면 꼭 잘 됩니까? 실패할 때 있어요. 실패하다 보면 자기 인생을 끊습니다. 내 인생 이게 뭐냐? 사람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중심으로 살다 보면 마지막은 뭐예요? 남는 건 사람 때문에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입에 달고 말하는 청교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620년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는 대륙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정신은 청교도들의 정신이에요. 그들의 정신이. 근데 타락하는 건 점점 더 심해졌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와 벌판이었어요. 그들이 정착해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학교를 건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2의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거처할 자기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도록. 이게 구약의 사상이에요.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도록. 이 구약은 성막을 세워놓고 12지파가 성막 중심에 살았어요. 성막은 계달의 장막을 덮지 않습니까? 광야에 바람이 막 불으면 인생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을 지을 때는 창문을 열면서 교회가 보이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닦을 때에도 모든 길이 교회로 통하도록 닦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살아가는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면 모든 판단 우선순위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세워주면 뭐가 앞에 서야 되는지, 뭐가 뒤에 서야 되는지를 판단력이 있습니다. 뭐가 우선적으로 하는지. 이게 모르면 삶이 뒤죽박죽 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소망을 두되 소망을 돈과 명예와 권력에 두지 말고 그러면 네가 무너진다. 오직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삶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는 성경을 보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습니다. 돈이 억만금이 불려도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중심이 서 있으니까. 명예가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정치 얘기를 잘 하는데 참 부끄러워요. 기독교인의 장로님들,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8.15 할 때 우리 정성군 연합회에서 뭐 하라고 뭐 군수도 오고 뭐 온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안 올까봐 설교를 시켜놨더라고. 내가 막 비유를 맞추겠어요, 그냥 거기서. 이 중심이 자꾸 흔들려. 기독교인들이. 그냥 돈이 뭉텅이로 오니까 그거 받아먹고 어떻게 해요? 양심을 쓰이고 기독교인 걸 감추고 부정부패하고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이래야 하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중심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도는 이 세 기둥이 있는데 마지막 세 기둥이 뭐야? 나만 볼 줄 아는 사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되면 나라가 망하든지 민족이 막 옆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고넬료는 구제했다. 이 구제했다 이 뜻은 뭐냐면 아까 고넬료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원수를 지고 사는, 쉽게 말하면 일본인데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그런데 쳐들어왔는데 일본 군인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돕는 겁니다, 이게. 그거 쉽겠습니까, 이게? 저 원수 같은 놈들 저거 그냥 막 부려먹고 해야 되는데, 백부장은 눈이 띄어졌어.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를 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새 기둥이에요. 어느 교회에 제가 갔더니 제주도 중문교회 그 박창곤 이름을 대도 되나 모르겠네. 그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참 멋있어요. 하나님께는 예외를, 이웃에게는 예절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웃에게 무시하고 예절을 안 지켰으면 이런 표어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는 예외를,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는 예절을. 여러분, 신앙인은 소극적으로 이웃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상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왜 무너집니까? 말씀이 잘못돼서? 교회가 은혜스럽지 않아서?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때문에 그래. 근데 고넬료는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들을 향하여서, 굶주린 자를 향하여서 자기 것을 내놨어요. 이게 구제입니다. 눈이 뜨어진 사람이에요. 그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해. 가장 큰 힘은 살려내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아닙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살려냅니다. 적극적인 것은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입이 열리게 돼 있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들, 딸들을 사랑하면 아들,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 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가 잘 되기를 원해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웃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런 결심과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발견한 눈이 띄어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옆 사람이 안 보여. 나만 보여, 나만. 또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자꾸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눈이 띄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기둥을 가진 건강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행하는 것을 다 기억하셨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힘이에요. 가다가 눈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호주머니 터는 것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기억됐다.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도 세상에 모든 것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 그 두 가지예요. 악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선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번 주에 우리 노예의 어느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천 저 끝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 딱 도착했더니 훈장이 쫙 있어요. 국가에서 받은 훈장, 육군 훈장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휴, 우리 아버지도 대전 현충원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훈장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자랑 삼아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93세인데 6.25 참전 용사입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훈장을 막 다른 백발이 된 어르신들이 허리를 구부러진 어르신들이 한 차가 들어와요. 그래서 막 깃발을 들고 막 훈장을 여러 개 갖고 왔더라고요. 그때에 그분들이 유공자 협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다시 훈장을 다시 수여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데도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일이 어떤 분이 읽어요. 근데 뭐냐면 이분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일이 오랜 세월이 되어도 우리들과 우리 조국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분이 한 그 일을 우리 조국과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의 후손에게 국가적인 훈장을 수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억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행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행.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것을 골라서 해. 못된 짓만 골라서 해.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구제하고 선행하고 이것도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상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사를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잠언서 19장 10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얼마나 멋진 구절이에요. 감동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이하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을 하거나 그가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망하든지 버림을 당하든지 결식을 당한 것을 보지 못했다. 3대째 예수를 믿으면 3대째 거지가 없대요. 그리고 버림받는 당하는 법이 없대요. 그리고 종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삶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학대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긴 사람은 자기 몸을 막 긁고 학대하고 막 문신 새기고 막 하면서 뭐 가잖아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 기본이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눈이 띄어져서 이웃에게 손을 벌리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우리 사북교회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셔서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영육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